9월 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만 읽고 들어도 오늘 본문은 은혜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황홀함으로 이끄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단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대로 진행되면 죽음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내 잔이 넘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뇌의 기능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질이며 행복지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이 원천의 원리만 알아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의 원천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더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매일 인상 찌푸리면서 한숨 쉬면서 불만과 원망하며 살기 싫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소망과 희망과 환희 속에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즉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실천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행복해져야 할까요? 왜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종료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불행은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자체로 이미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2인칭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즉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은 경계를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을 허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이면 죽는다고 했으나 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죽은 자, 즉 죽어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이기적으로 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며 세상적 가치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욕망을 채우려 나의 욕망이 채워지기까지는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경직성을 동반합니다. 욕망을 가진 자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닌 내 이익을 위하여 소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에 경직된 것입니다. 즉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뻣뻣해집니다. 딱딱해지더라고요. 딱딱한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부드러움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움은 생명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피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콜라겐이 듬뿍 들어가 있는 모습
얼마나 보들거립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삶,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마음,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마음, 삶, 영적으로 죽은 자는 기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느냐고 위의 것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욕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지요. 욕심이 생기면 육신의 유욕이 일어나고 또 유욕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버릇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버릇이 굳어지면 필연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브라데는 당시 영향력이 큰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브라데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풍성함이 좋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애굽도 유브라데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런 삶에서 생겨난 버릇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사로잡히는 과정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 시대의 변화에 나를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 지금 비트코인이야. 지금 집에 투자해야 돼. 돈 모아야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아야 돼. 여기에 현혹돼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삶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은 철저히 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만듭니다. 이웃 배려할 거 없어. 네가 있어야지. 너 먼저 배불러야지. 내가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너 지금 아무 쥐뿔도 없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나는 속절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대 공중권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면서 1절과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못을 박으면서 그러나 4절 이하의
반전의 반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4절 앞에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의 전후의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현실의 전복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현실을 전복하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변화의 동력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은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대한 느끼는 동정심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긍휼을 더하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려고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은 곧게 서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이 나를 직립한 사람으로 만드셨기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은혜의 오남용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 아무데나 은혜 합니다. 또 은혜는 거저 주었다고 하니 싸구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거저 주셨으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황홀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건 속에 뛰어드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을 잡아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잡지 않으면 꽝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어려운 일과 가난과 병에게 지배당할 수 있으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 내미신 손, 행복의 삶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찌푸리며 살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행복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죽음만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를 살리셨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을 가리고 있던 캄캄하던 문제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소와 행복이 문 열고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설계하셨는데 내 잔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론 생각지 못한 만나기 싫은 파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행복의 조건과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주님은 버선발로 환영해주며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불행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알고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행복한 삶 살아내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과 차별된 이웃이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니 행복을 잃어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손 잡으려 합니다. 연약한 손 단단히 꼭 잡아주세요. 그러므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걷어차지 마시고 꼭 잡고 행복한 삶 살아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강건하세요.